너무 놀랍습니다. 가리셔도 빛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눈을 못 뜨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메시지들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꼭 새벽 예배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꼭 영상으로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 새벽 예배 말씀하고 주일 예배가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꼭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도 이제 준비하면서 나누겠지만 이 강해 설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만 뚝 띄어서 여러분들과 그냥 나눈다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도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1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2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3장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쭉 봐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이 도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누리며 나가는 시간이 될 텐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마 오늘 말씀은 11절까지 나누게 되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함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자 성전을 관리하는, 그리고 주관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주 예수님께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항의하냐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 만약에 하늘의 권세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지금 그와 같은 성전 정화의 일을, 그런 위대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이 있어야 하니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멋지고 시원하게 그들에게 표적을 딱 보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서 엄청난 표적을 보이시면, 그런데 믿을까 싶은데 잘 보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은 표적을 보았어도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아니지만
유월절에, 며칠 후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동이 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표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표적의 표적이 나타내는 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표적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보고 많은 자들에게,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표적이 약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에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나눌 텐데, 그러면서 이제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의탁할 만큼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도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특히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더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 안에서도 아무도 예수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치사 그런대로 시작되는 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다른 예외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을 말씀드릴 텐데, 바리새인은요 유대민족 전체에 6,000명이 채 안 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설명되는 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당시 로마의 속국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자리, 어떻게 보면 영향력의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의 자리였습니다. 게다가요 니고데모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래서 승리한 백성의 뜻으로 이 헬라식 이름인데, 이 헬라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니고데모가요 굉장히 지성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학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고요. 제가 영어 이름이 TJ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TJ를 하면 이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니고데모의 출신과 니고데모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상류층의 대표자예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아무도 예수님이 의탁할 만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데, 니고데모가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 그가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이 니고데모가 종종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보면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해야 될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던, 밤사람 하면 니고데모인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 하면 니고데모인 거예요. 자, 밤에 찾아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밤 자체가 주는 의미가 분명하죠. 모두의 눈을 피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을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그렇게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예루살렘을 뒤집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뜩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가 밤에라도 예수님께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직임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거짓 선지자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 발견하는 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겠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을 텐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딱 보니까 이 표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 손길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멈출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랍비의 존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걸 감안할 때 나이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학벌도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니고데모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존경과 높임을 한 몸에 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으로 인한 그 어떤 편견의 벽도 허물고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말할 만큼 니고데모는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스펙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위 아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게 보이니까요, 밤이라도 찾아갑니다. 밤이라도 찾아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새파랗게 어린, 나보다 훨씬 어린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말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순전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2절을 통한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는 거예요. 랍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입니까?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으로, 이 2절의 질문으로, 이 2절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더이다 하면서 랍비여 하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표적이요,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처음으로 드러났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이 표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11절이요,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영광을 보고 누가 믿었다고 하냐면 제자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요 되게 이상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냐면 거기에 제자들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그 사람들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표적을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적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하인들이었어요. 물을 떠오고 엄청난 양의 물을 떠오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인들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누가 믿어야 돼요? 하인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표적을 보고 하인들이 믿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믿었냐?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함께했던 하인들이 보고 놀라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낮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탁할 수조차 없는 그들의 믿음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말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렇게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한계를 뚫고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표적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과 오늘 유월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잘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뜻에 엄청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보여지자 그 기적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마름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떡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요, 너무나 너무 연약한 하인들의 믿음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표적은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제자들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 표적이 제자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딴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서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지만 그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요, 그분이 선생님인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니고데모, 표적을 보고도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하다는 것만 알게 되지만 그 표적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니고데모의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표적은요, 그냥 우리의 디딤돌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목마름은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가 진짜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오면서 표적을 보고 나온 니고데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니고데모가 모르거든요.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좀 이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을요, 전혀 못 알아들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유치원생 같아요. 질문하는 것도 그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에 있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지금까지는 말씀을 보면서 이 3절을요 예수님의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3절이요 동문서답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3절 읽어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실 때 정말이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아멘. 그래도 작게 하시네요. 아멘. 괜찮아요. 이거 뭐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위로부터,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평생 공부했지만 그저 흐릿하게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특별함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던 표적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니고데모였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도 안타깝게 그는요 지금 잘 보시면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의 눈이 띄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표적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는 볼 수가 없고, 표적은 그냥 길이에요. 정말로 표적을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듣더니요 니고데모가 아주 심각하게 4절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웃지도 않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이, 세상 권위 다 가지신 분이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그럼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웃지도 않고 이런 얘기, 이거 굉장히 웃기는 장면인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제사장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세워? 46년 동안도 못 세우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 얘기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이 메시지는 문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듭남,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요 그냥 문자적인 메시지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표적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안 보여요. 평생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계속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평생을 말씀을 보고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세상이 그에게 종교적인 권위를 주었고 그 또한 자신의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 권위를 받을 만한 노력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권위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수준인지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요.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요 종교 최고의 지도자라니까요.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있던 사람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생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가 실은 영적인 소경 상태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은 외우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이 정도 되는 랍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다 모세오경을 전체 톨톨톨 외우는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적을 보는 것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표적을 구하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텐데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적이 아니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당장은 지금 못 알아들어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네가 정말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굉장히 철학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거듭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돼요.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항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물로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물로 임하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전인격적인 이해와 결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게 침례였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행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세례 대신 그 가운 입고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삽니다. 세상에서 방황 많이 하면 목사님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한 다음에 한참 있다 꺼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 이것이 물세례예요. 여러분, 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해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이때에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도 거듭나는 거 의미해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같이 지금 이 설교의 방향성과 흐름을 같이 따라오시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심각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면서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평생 거듭나지 못하면요, 육으로 보는 게 전부예요. 육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영적인 영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땠냐면요, 육의 해석만 가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 표적이 필요하냐면, 표적은요, 육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구하는 게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하나도 보지 못해요.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표적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완전히 다 영적 소경이에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드러나야, 표적이 드러나야 제가 주의 길 가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막상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요.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저 어쩌면 이단 될지도 몰라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냥 맞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소름 끼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딱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나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뭐 방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다 보니까 표적을 구하더라고요. 요즘은 표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적을 그렇게 많이 구하면 사실 굉장히 연약한 영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표적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 안 했거든요.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분이 달라요. 아무도 못 보는데 이 세례를 받는 중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해서 머무는 게 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는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이 그의 앞에 온 이상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쉽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거듭나 있었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깨어 있었던 거예요. 눈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지지 않고 표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이러는 신앙은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나갔고, 그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람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감동받은 옛날에 간사님 한 분이 바람처럼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바람처럼 막 저쪽 가서 얘기하고 있고, 대답도 안 듣고 막 저쪽 가서 성령은 원래 그런 거라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막 버스에서도 앞자리 있었다가 막 또 앞자리 오시고 막 뒷자리 갔다가 막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하여간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플랜 안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그래서 들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 있었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가 바람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람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람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동적으로 유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거듭남의 체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시대를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기에는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육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의 사람들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니고데모가 좀 나은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정도, 이게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영적 수준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구약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암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육적인 눈으로만 성경을 해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을 다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짓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깨어있지 않고는 그러니까 죽어, 영적인 소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이스라엘에서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이것은요, 물로 거듭난 수준이었어요. 그들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냥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릴 정도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어요. 이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물로만 거듭나고 거기서 멈추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의 거듭남을 경험하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경험하죠. 그러고 나니까요, 그들은 실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들의 삶을 맡기며 성령의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첫째는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세상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도 않는데 이해된 것처럼 하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렵기만 하고 나의 관심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이끄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1차원적인 말씀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원적인 말씀은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세요. 예를 들면, 니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거야.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죠. 그런데 구약에 모세 오경에 담겨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그런 메시지. 율법? 성령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돼요. 먹으라는 거 먹으면 돼요. 죽이라는 거 죽이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1차원적인 메시지가 막 흘려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해하고 따르려니 1차원적인 메시지가 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1차원적인 메시지, 육적인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성전, 막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성전이요,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이 될 우리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선포되는데 이게 영적인 메시지로 선포되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차원적인 해석만 해요. 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그럼 우리 동네 다시 좋아지나 보다. 살기 좋아지나 보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해가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영적인 메시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1차원적인 메시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계속 니고데모처럼 뭐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예루살렘 회복되면 아, 우리 진짜 잘 살게 되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었는데도 계속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계속 1차원적으로 이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요. 말라기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봤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도요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니고데모를 만나서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대답만 하세요? 영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계세요.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를 딱 듣더니 다 1차원적으로 해석해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죠? 아,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이 땅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남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거듭남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1차원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혀야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일들 속에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면 주석으로 설교하는 거 거의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메시지가 뭔지 달라고. 근데 제 공부를 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막 떠올라. 그럼 막 컴퓨터로 가야 돼요. 그럼 막 쳐요. 그러다 또 생각나면 또 막 뛰어가요. 그리고 막 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말씀이 달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막 거룩한 기대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1차원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1차원적인 고백.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이러고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울다가 하나님한테 한참 혼나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 들고 옵니다 하고 이 반복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깨어져야 되는 영적인 눈은 하나도 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질 때가 됐는데 깨어지지 않고 계속 1차원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 반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을 여전히 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니고데모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왜 떠나지 않는지 아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거듭남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너무 재밌는 것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아예 받지 않고 있어요. 니고데모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듣고만 있어요.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은 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역사, 그것이 기적이죠. 그 역사가 니고데모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갈망의 힘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말려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증거도 없는데. 그랬다가요, 온갖 미움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떠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완전히 예수님 편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줍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원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원합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정도에서 멈추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거듭나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열정과 니고데모의 신앙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분을 따릅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1차원적인 해석만 하면서 사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영원히 1차원적인 해석만 하지 않아요. 결국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땅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며, 이 땅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세상 것 하라고 해도 그 불편해서 못해요. 재미없어서 못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거듭남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부복하고,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사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사는, 모두가 거듭났는데 완전 비상식적인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안 거듭났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중에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나의 인생에 여러 돌파구가 있지만,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돌파구보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만날지 모를 주님의 그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가 되기 시작하고, 이 땅을 살아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거듭난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참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일차원적인 해석과 일차원적인 목마름과 일차원적인 갈망으로만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참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듭남의 목마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내지만 여전히 일차원적인 해석과 여전히 일차원적인 관점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차원적인 해석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해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을 봐야 될지 보게 하시고 무엇을 품어야 될지 보게 하시고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일차원적인 해석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함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거듭남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기 싫어하는 그 모든 아집과 고집들과 세상의 것을 놓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참된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새 예루살렘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거듭난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할렐루야.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와 지금 이곳에 지금 오소.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보게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참된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이 시간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참된 회개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거듭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